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꽃집에 가면 꽃집의 아가씨는 항상 예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꽃을 쳐다보고 꽃의 향기를 맡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꽃집에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것이 늘 궁금한 어떤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3일의 비밀을 안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답니다.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 기간이 굳이 3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한결같습니다.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항상 광명으로 끝난다는 그 원리, 그것을 저는 늘 가슴에 품기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인도를 유시한 불교 국가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되었다고 아주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진열을 하고 시가행진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경의를 포하면서 그 뼈를 실은 차량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의 동료 친구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 예수님의 만약에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기독교는 해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전세대로 예배하는 이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을 세 단어로 말합니다. 완성, 승리, 소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은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떤 슈퍼스타가 가는 곳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붙고 취재하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또 기자들 총출동해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다 보도로 내보낼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럴 때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간직하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그냥 추억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다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분명히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엇에 취한 것처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였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바로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들이라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넘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정말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고, 그 만난 예수님을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많은 증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게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다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의 목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의 한 폭판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신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때가 1세기예요. 1세기. 우리나라로 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 그때 나온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삼국시대 때 대표적인 게 뭐죠? 향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세계사를 동원을 하셔가지고 향가. 근데 그 향가에 나온 뭐 작품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처용가 뭐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 서동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아느냐면, 그것이 기록된 1000년 후에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그 작품에서 이런 작품이 삼국시대에 쓰여졌더라 하면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삼국시대에 이런 향가들이 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 믿거든요. 철떡같이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적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실을,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을 때 그 사실은 너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건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1세기에 기록된 신약성경,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는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다 손으로 필사하는 겁니다. 그 필사하는 헬라 원문으로 기록된 그 필사된 사본들, 여러분 사본들이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4700개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1000년이 지나서 삼국사기에 작품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도 철떡같이 믿는데, 2세기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4700개나 되는 그 고고학적 문헌으로 실제적으로 발견된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들이 2세기부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4700개.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를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까지 다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은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2000년 전의 주일 성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해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율법도 이겼습니다. 마귀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 얼마나 사탄이 강교한지 몰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처형을 시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말씀을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미혹하고 배반자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어요. 아마 사탄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축배를 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비롯한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감추어진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15장 저 뒤쪽 55절에서 57절에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부활,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의 증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교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구에 의사인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부인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젊어요. 그때 40대였어요. 폐암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에게 식구들을 다 보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집사님의 식구들이 다 모였고 교구 목사님도 모여서 그곳에서 그냥 임종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임종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먼저 자녀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가슴에 쫙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갑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베개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전달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 여행을 꼭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내가 아쉬워. 어머니 아버지 꼭 여행 가십시오 하고 그 봉투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신 친정 어머니를 불러서 미소를 띠면서 엄마 나 먼저 천국 가요. 거기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손을 잡고 아버지 꼭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가족들은 다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몇 마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툭 떨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날 하관식 예배 때 그 남편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제 아내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도 이렇게 우아할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저렇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는 확실한 예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요약해버리는, 여러분,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은 장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두어 분 정도가 조금 조급해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전세대 예배 때는 식사를 안 하는데 우리 식당부에서 이 부활의 잔치에 밥을 안 먹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은 세 번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몸 상태로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다시 죽은 나사로하고는 다르게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그런 순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내 순번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루하루를 죽기 살기로 산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힘이 여기서 나올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8절에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목숨은 하나이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갖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구차한 인생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절대로 비굴한 인생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의하게 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좀 손해봐도, 좀 억울해도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담대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였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 살아가면서 구찬 인생 살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터벅터벅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